그 교회사가 증명을 해주거든. 세상 문화가 바뀌니까 따라가자고 따라갔는데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경계 지점을 일탈해버리는 순간 다 열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2차 세계대전 터기 직전에 나치의 등장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많은데 뭐 음, 유시민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뭐 민주주의를 개판을 했다는데 그것보다는 그 교회 사가들은 나치즘이 등장하기 직전에 음, 독일 안에 이단이 그렇게 창궐했대요. 장난 음, 아니었다는데요. 독일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성경 권위가 무너지고 난 이후로 독일 교회 음, 안에 모든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이단이 창궐하고 나치즘의 등장도 뭐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칼바르트가 등장했을 때 그 고백교회의 핵심이 뭐냐? 10계명 제1계명이잖아요. 지금 우리 독일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성경의 수 있다. 권위가 무너진 게 다 핵심이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음, 진짜 심각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안 그래요? 그리고 사회 상류층이나 지도층 그룹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음, 지금 젊은 세대가 받은 교육이 이성적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음, 빠지죠. 애들이 빠. 근데 종교성은 남아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맞아. 삶이. 그러니까 종교성은 남아 있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져. 아니, 이게 근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니까요. 난독증이에요, 다들. 요즘 초등학생들 문제가 뭐냐면 수학 문제를 공식을 풀어서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온 수학 문제의 지문을 이해를 못해서 못 푼대요.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씨를 못 읽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연관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어쨌든 텍스트인데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이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뜨는 거예요. 쉬운 네.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니까 그니까요. 신비주의를 대놓고 표방하지 않더라도 막 불러불러 하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 세리 하고 막 2시간 3시간 기도시키고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삽시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멍텅구리지만 주님 바라보며 따라갑시다. 그거 지키는 것보다 쉽잖아요. 2시간 소리 지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정통신앙도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는 신비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그런 신비가 있죠. 주권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 경험하는 건데, 그게 진짜 그러니까 신비죠.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제 적용 설교라는 게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스스로도 일상의 삶에서 그거를 경험하는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실제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호흡하지 않는 시간이 없는데, 근데 그걸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 있는 거. 왜 사람들이 그 눈이 열려야 돼. 별거 없는 일상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묻어 있다라는 거를 드러내줘야 되는 게 우리 임무인 거죠. 근데 그거를 진짜 어떻게 설교할 건가도 하나의 목적. 그 영역이 보이는 사람은 신비한 데 가서 받을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음, 오늘도 직장에서 살아가는 별거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호흡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이게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건 좋은 일, 세상은 나쁜 막 이렇게 죄로 가득한 막 이제 이렇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분법적으로 말이고요. 나눠 놓으니까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음, 거기서는 이렇게 몰래 막 숨어서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잘하고 이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주변에 신사도로 가득한 나라 같아요. 음, 신사도로 가득한 나라고 물론 어떤 세계 최대의 교회가 그 강한 영향력을 이제 전국 교회에 끼쳤고 그래서 한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다.
여의도처럼 하는 교회하고 여의도처럼 하고 싶은 교회.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자란 교회도 사실 그 영향이 굉장히 강했고 뭐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개혁주의 신학과 아니면은 어떤 그런 성경적인 바른 신학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지게 된 게 저는 불과 몇 년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서 다행인 부분들은 감사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할 때 신사도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이제 그 영향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많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채널을 잘 봐야 된다. 하는 것과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박준하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신사도를 예방하는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시기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우리 당대가 암울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로 돌아가는데 몇 년을 가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고, 분명히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게 되고, 이제 이를 통해서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도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저런 데 빠지지 않는 거에 대한 그 기쁨도 감사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명감도 있어야 돼.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그래도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화도 하고 이런 기쁨도 있고 우리한테는 항상 어쨌든 좋은 계기가 되죠. 뭐 코로나도 그랬지만 그래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그냥 생각이 그래도 오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드러날 게 다 드러나고 있다. 이신론과 범신론의 폐해가 드러나고 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는 그게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하는 거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정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보고 끝까지 우리 길 기도 한번 하고 가야. 끝낼까요? 기도 한번 네. 하고 제가 마지막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네. 야, 심리지. 기도 한번 하시죠. 기도 한번 네.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성경과 교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마음에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또한 그 사역 가운데 축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되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흑암 가운데서 고통받고 세상에 수많은 비진리에 휩쓸려 가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또한 이 교회로 하여금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더 힘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과 또한 우리에게 지혜의 입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두우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소망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화면 만지면 되나요? 여기 하면 맞으면 돼.